듣기 전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숙 성도님 나 간증하는데 딸이 이제 선조인데 올해 그 집에 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서대 항공관광학과 20명 모이지만 하는데 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100대 1이었어요. 성적은 고사하고 이렇게 20명 모집하는데 200명이 왔다가도 10대 1도 힘든데 2,000명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고 기적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전적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어디 계세요? 박진수 성도님 왜 나오셔? 네, 오늘 순전 나와가지고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 박진숙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계 비전교회 다닌 지가 이렇게 우리 박미린 지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다닌 지가 횟수로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모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교회를 주위 사람들은 다니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 다니다가 정말 그렇지만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정말 큰 믿음을 주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믿음도 작고 올 때마다 너무 늦게 오면 차라리 더 죄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주셨는데요. 제가 쓴 간증문을 저희 딸이 읽어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아이들의 교육만 생각하며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시댁, 친정, 친구들까지도 저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안해하며 사람에게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저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2013년 9월 29일 저의 딸이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 수시 면접을 보는 날 저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됐다라는 응답을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면접을 보는 5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딸이었기에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해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선포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빨리 세계인 비전교회 사모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지인에게 자랑하였지만 모두들 한 달 후에 발표된 합격을 어떻게 벌써 하냐고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냥 눈물이 나는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도와 11조를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제일 먼저 저의 딸을 전도하고 11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신 선물이라며 하나님께서는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며 끝까지 저에게 한서대 합격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드디어 102대 1로 2,300명 중 22명으로 한서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생명 다하여 전도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서대라는 곳은 항공대에서 진짜 서울대 못지않게 가장 센 데거든요. 정말 학교에서도 쓰지 말아야겠고 그 누구도 한서대는 쓰지 말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었고 저희가 솔직히 10군데나 썼는데 하나도 된 데가 없어요. 한서대만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번 정도 면접 보고 우리 딸이 면접을 나머지 5개는 지금 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는 어차피 하나님 한서대만 해주시면 누가 더 낮은 데 가겠어요. 제일 좋은 데를 가겠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 딸이 주일마다 이렇게 면접이 있는 거예요. 고3이다 보니까 수시 1차에서 한 2주 남겨놓고는 엄마 정말 한서대 됐지? 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털컥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정말 전도하고 11조하고 안 되면 또 그건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는 거라고 받아들이겠다.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사주 보라, 전 봐라 다 날렸어요. 너희 딸이 정말 한 곳에 갈 수 있겠는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비행기를 타도 되겠는가? 그걸 먼저 물어보라 했지만 저는 그때만큼 믿음이 낮았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맡기겠다. 그래도 교회 와서 들은 것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비행기를 타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서대에 합격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마지막에는 주일에 이제 그 정말 교회 한 번도 나오진 안 나온 건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자기가 온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뭐 정말 뭐 시험을 앞둘 때, 이럴 때만 나와서 기도받던 딸이 엄마 차라리 나 면접 안 가고, 교회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제 믿음이 조금 더 커지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미쳤다고 면접 빨리 오라고 비행기라도 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가족들은 정말 너가 미쳤구나. 한서대는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다고 그렇게 하느냐. 정말 내가 두고 보겠다. 라고 우리 작은 언니 같은 경우는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된 거 보고 정말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고요. 우리 어머님도 솔직히 절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등불을 켜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 전화로 통화하다가 갑자기 그래 정말 선주는 하나님의 딸인가 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저를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니고 한서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정말 믿기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영식이가 뭐 예를 들어서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라 정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영식아 로또를 사라,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주고 싶은데 저희가 그걸 믿지 않고, 저도 솔직히 주위 사람들이 아직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제발 그만하고 정말 너가 마음속으로 하라고 책지질한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자랑하고 다닌 이유는 나중에 이걸 발표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해줬다 해도 믿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근데 저 솔직히 불안증도 있고 강박증도 있고 너무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우울증도 심했는데요. 너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 평안은 진짜 누구도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정말 편안하고요. 솔직히 저는 우리 신랑이랑 뭐 이렇게 7년 연애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빠처럼,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만나서 아빠처럼 오빠처럼 정말 무서운 상대고, 우리 신랑한테 정말 하나님 이야기했다가 너도 교회 가지 마 그런 이야기 할까봐 한 번도 말 못했는데요. 우리 신랑이 지금 미쳤다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거 기적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집에서 지금 혼자 있는데 아마 미칠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서. 근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 자기 입에서 나 같이 가면 안 돼? 이 말 나올 때까지 제가 아주 혼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다리세요. 저희 신랑 되게 잘생겼거든요. 네, 기다리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이런 기적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큰 믿음을 주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주위에 많잖아요. 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하라고. 내 주위에는 다들 불교야 하면서도요, 고3 언니들이 아침 8시부터 전화 와요. 너 어떻게 붙었어? 한서도 어떻게 붙어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래요. 제가 그랬어요. 나 50%는 해줄 수 있어.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언니들한테 다 문자 보냈거든요. 언니들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금호 1차에 사는 언니도 바로 문자 오더라고요. 깨어있었나 봐요. 6시에. 땡큐 하는데 그 나머지 50%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전도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박진수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한 선물 주시고 기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상과 또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전도의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보혈로 얻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기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고등학교 입학할 때 손주를 데려와가지고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했어요. 또 어디 뭐 시험 본다 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면접 간다 해서 와서 기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얘를 기도한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이 가서 면접장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합격했다고 한다니까 나도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합격하고 나면 말하지, 안 되면 어쩔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말을 못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내가 말을 못했어요. 내가 그랬지만은 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전도에 귀한 간증거리 주시려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예배당 오고 싶어도 때로는 이렇게 늦어가지고 막 지각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할 때는 결석한 것보다도 지각이 되는 것이 나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왔는데도 올 때도 있어요. 이게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늦대로 오세요. 또 2학년 뭐 올 거 될 수 있으면 10분 정도 빨리 와서 예배 준비하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신앙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창세기 4장은 아담의 아들 두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가인의 삶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첫째 애물, 이 제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오늘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한번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첫 새끼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의 양떼 가운데서 처음 난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름진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자기 가운데서 귀한 것, 또 처음 난 것은 사실 귀하잖아요. 처음은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아들 낳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짐승을 잡아서 당시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린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릴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아벨, 믿음으로 드려진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양의 첫 새끼와 또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연락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목할 만한 가치
가치가 있는 제물이다. 언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려진 제물, 그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됐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했는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더 이상 다른 언급이 없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난 열매들 가운데 어떤 것, 처음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것 가운데서 그냥 어떤 거 잠깐 이렇게 드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건성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것을 드린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5절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관심도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정말로 주목할 만하고 정말로 가치 있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아무 건성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시간과 또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쁘면은 못 오고 또 시간 있으면은 가고, 이런 정도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설날 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절이 예배예요. 근데 그 절할 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부모님에 감사해서 내가 부모님께 공경합니다, 이런 표로서 이 절을 한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내가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연락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게 어떻게 오는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자세가, 예배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은 예배의 이 태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표고 또 태도인 줄로 압니다. 지금 이렇게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올랐어요.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을 갔다 왔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그야말로 무기력해요.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러시아도 제가 한 2차례 가봤어요. 근데 물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세속주의요, 물질주의요, 향락주의로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요 성령의 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길이 미국에 붙으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지금도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미국을 쓰고 계시는데, 그러나 미국도 점점 성령의 불길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고 자꾸 뭐 삶의 비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만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복음의 본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아니 뭐 종교를 갖지 않는 나는 무교인데 나는 신앙이 없고 종교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뭐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또 뭐 이슬람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세 가지 종교 가운데 네가 하나 선택해서 해라.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뭐 유교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가운데서 네가 하나 선택해서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 에덴 동산은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든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인이 드려진 것은 가인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말씀들이 있게 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텔레비에서 막 이렇게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빠지게 되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일반 강연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그야말로 신앙의 사람이고 가인은 어떤 종교 의식에 빠진 그냥 의식주의자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는가? 자, 이제 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불그락불락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동생 것은 받고 저 것은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안 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 응답하는데 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서 화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no problem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자신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왜 하나님이 일어나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내 것은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자기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왜 네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 앞에서 엎드린단 말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웅크리고 찾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지금 이 가인을 덮치려고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조심해라. 종교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냥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여기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이 죄를 통해서 이 가인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가인이 8절에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 미움이 표현된 것이 살인입니다. 이 살인, 쉽게 말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불우하게 되면은 범죄에 많이 노출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의 이 통로가 되고, 쉽게 말해서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부모와 갈등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하니까 이 사람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총이 있으면 총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됐을 때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인 게 자살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왜 세상에는 범죄가 많은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종교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물을 연락했다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이렇게 태웠습니다. 또 곡식 같은 것은 불을 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인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갖다가 인간의 노력에다가 둡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요, 당연한 말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것은 그야말로 잠깐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낮 시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또 비연스크린이나 컨퍼런스 가가지고 또 인카드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시간,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제사는 모든 종교 행위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세력이 와서 그 집안을 완전히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면은 뭐야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미가이라는 그런 이 부인이 다윗을 보고 손깍질하면서 비웃었어요.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채신도 없이 저렇게 바지가 흘러내리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갈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미갈이 그 왕을 비난하면서부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이 옷이 벗긴지도 모르면서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너는 내 마음에 어찌리게 합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찬송가 하고 어떤 의식만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굳어지는 거예요. 천주교가 신주교에서 왜 개신교가 나왔는가? 의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화려하고 예배당도 화려하고 의식도 굉장히 뭐예요? 근데 이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개혁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개신교를 세운 거예요. 개신교에서 말씀을 읽고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또 이렇게 이런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오래 되다 보게 되면 이게 또 형식과 의식에 굳어져 버려요. 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찬송하고 묵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순서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저는 순복음 교회에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순복음 막 뜨겁게 예배 때 박수 치고 그래요. 장로교 목사가 되는데 장로교는 박수를 잘 안 쳐요. 박수 치는 것이 옳으냐 박수 안 치는 것이 옳으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멘. 우리가 악기를 들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손바닥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막 손바닥을 열심히 치니까 막 심장이 튼튼해지고 피도 잘 들어오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회의 컨퍼런스 가면은 그러니까 유머를 합니다. 예,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박수를 열렬히 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우리 위대한 동지 뭐 지도자 해갖고 박수를 막 얼마나 열심히 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가 잘 돌아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근데 김정일은 뭐 온갖 북한 산에서 세계에서 좋은 거 다 먹고 그랬는데 왜 이 장수사님 보다가 빨리 준 줄 아느냐. 이 사람 박수 치는 것이 시원해. 박수 치나만 이렇게 치니까 이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죽으면 뭐더 빨리 죽었다고. 나 그런 유머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참여적인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주일날 1시간 되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24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아벨의 제사처럼 나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 비전교회를 주목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너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열어나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 너 교회만 돌보고 지역만 돌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너희들이 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이것을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정말로 맡긴 사명을 알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지금 좋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는가? 성도들이 잘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릴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해요. 목회에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무엇인가?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예배에서 오고 우리의 삶에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석하면 안 되고, 결석하더라도, 결석한다 하면은 지각하더라도 늦게라도 와요. 와서 축제 끝나고 나서라도 밥이라도 먹고 가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양호 쉬려면 좀 더 빨리 와가지고 미리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오늘 주일에 나 예배 때 1등으로 왔구나.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네가 1등 왔고 2등 왔구나. 너는 지금 언제 왔구나.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록필라는 사람은 예배에 40분 전에 제일로 앞자리에 왔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어디에 와야 되니까 제일 뒤에 오면 안 돼. 제일 뒤에는 이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앉는 것이고 제일로 앞에 와서 앉으셔야 돼. 할렐루야. 안다신 분들이 그렇게 해야 이 새신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자리가 틀려요. 학교에도 공부할 때 제일로 앞에 앉은 얘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앉는 사람들이 앉고, 여기는 이제 내가 더 하나님 은혜 받았길 원하는 새신자들이 와서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계속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또 이 은혜의 열매 바람을 잘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또 필리핀 이렇게 선교하게 되는데 또 팀들이 가서 은혜 가운데 잘 사역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직접 이제, 그전에는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선교 가서는 직접 우리가 가서 이제 전도합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선물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은 그곳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비전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관심 갖고 주목할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세계민교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불신의 영혼들, 우상에 빠진 사람들, 사단에 매어 종도한 사람들 구원해내는 놀라운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